여기는 서울신학교 강의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선교 단체장들이 또 함께 하셨고, 우리 또 교수님들도 함께 하시고, 학장님들도, 총장님들도 여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도 모델을 뽑는다. 무슨 모델이냐? 체격에도 모델이 있고, 인상도 모델이 있고, 그래서 표정 관리, 또 노래도 선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도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조금도 가장하지 않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구나 나가서 정말 참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방향을 함께하여 동행하는 것도 따르는 것이지만은 은행, 심사, 또 모든 그 신앙 전체가 예수님과 일치되게끔 예수님의 교훈을 받도록 또 교훈을 배우도록 이렇게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중에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구약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의 선지자들도 있고 사자들도 있고 교훈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또 신약에도 있고, 그 중에서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스데반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의 모델 스데반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우리 생각해 보자 합니다. 신앙의 모델. 신앙의 모델 스데반. 네, 아멘. 미국 사람들은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자, 스데반스. 그래서 뭐냐, 모델.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스테반을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모델 페이스. 그래서 스테반이 가진 그 신앙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오늘 이 말씀 참고하면서 우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이 스테반 하면은 사람이 아무개 하면 그분에게 대한 인상이 있어요. 인상,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개 하면 그건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아무개 그분은 참 마음이 넓어. 그 인상이 있잖아요. 또 아무개 하면 그분은 뭐든지 기도를 납시하고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일평생 그런 말만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든지 베풀기를 좋아해. 아무개 그분은 평생에 주는 사람. 그건 이제 천한 좋은 면이지요. 어떤 사람은 아무개 그 욕쟁이 그 욕쟁이 그 옛날에 욕쟁이 할머니 한 분 기억이 나실 때 그분은 그냥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고 밤낮 욕을 하고 사람 욕할 때 저는 강아지 보고도 욕을 해버리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보통 본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신앙의 모델 중에 스데반에게서 스데반 하면은 딱 이미지가 뭐예요? 스데반은 첫째,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할렐루야. 누가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약점, 단점, 뭐 어리석음, 또 농촌, 어촌, 산촌이 태어났던 광촌이 태어났던 지역도 초월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저 아벨 몰라 골짜기에 있던 엘리사 같은 분도 크게 들으시고 또 율법학자 뭐 마가 같은 의사도 쓰시고 다 보면 또 기도원 같은 밑에자 같은 그런 보살같은 그런 청년도 쓰시고 그러니까 지역, 환경, 여건 이거 다 초월해서 쓰시는 것은 어쨌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도 보면 참 어떤 분은 참 약점도 많고 여러분 스데반의 약점이 베드로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하면 뭐가 약점 같아요? 성격이 불쾌해요. 불쾌. 제가 밥 먹다가 남편한테 뺨 맞아가지고 33 먹다가 33이 아들, 딸, 며느리 얼굴이 튀어가서 그것 때문에 막 10년이 가도 결심제가 안 사라지고 남편 보면 깡패같이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그 입에서 막 33 먹다가 아들, 며느리 앞에 망신 준 거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자기 몸도 약해지고 얼굴도 막 항상 울상이고 그러더니 한번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어도 난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못 죽어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 그랬습니다. 아들이 몇 살이고 딸이 몇 살이고 혼자 살고 있는데 무슨 이혼을 꺼냈냐 그랬더니 진짜 살아가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곁에 그림자도 있는 것이 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 성격이 막 부가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 같은 악한 못된 사람이 또 되겠습니까?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나 하면 그때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화가 나 누구예요? 그래요. 왜 너한테 화를 냈냐고 그랬더니 누구요? 그래서 베드로 그랬습니다. 당신 남편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시 뺨을 쳤지 베드로는 성격이 불쾌하게 돼가지고 남의 말고 귀때기를 잘라내서 귀를 경저 사투리로 귀때기를 잘라내서 귀를 잘라냈다고 그러면 베드로도 하나님이 성령 받으니까 썼었잖아. 당신 남편 성령 받게 해야지 무조건 이혼만 자꾸 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런 말이 지금 기억이 나서 남아서 있는데요. 그래서 참 보면 그런 불쾌 같은 사람도 성령 받으니까 변화야 새 사람 되고 사실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용기도 없어집니다. 담대함도 안 생겨요. 절대 그 오기로 생기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끝까지 담대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 북한에 3년 동안 훈련받고 해도 결국은 3년 만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온 이후에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갔고 그렇지만 다시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 쭉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폐인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 성에 떠나지 말고 약속한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한 그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늘 보는 말씀이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약하다가 강하게 되면 손이 근질근질하는 그 말이에요. 영념 한 탈에 들기만 해봐요. 그런 것도 있고 가난하고 어렵다가 또 어떻게 막 복근에를 땡기면 나도 이제 보잖아. 내한테 아쉬운 수비 안 해. 이게 배짱이고 용기고 담력이고 그런 자만심이 생기고 이 힘이에요. 그게 그 힘도 체력이 있고 지식, 지력이 있고 또 돈, 금력이 있고 또 뭐 대통령이나 국민이 되면 또 권력이 있고
이런 것을 다 가질 때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힘이 없을 때는 뭐 어린 소녀 하나에게도 예수님보다 부유했던 때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성전분에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나타난 역사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을 때 같으면은 에이 하고 뭐 쳐다보기도 않고 감히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키겠다고 도전하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크라 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담력도 생기고 능력도 나타나고 또 의욕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막 한때 우리 한국교회 성령이 막 불바다가 됐을 때 청소년들도 불받고 나서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그때에 10만 교육자가 되고 신학교에 매년마다 4,000명이 한국교회 신학교가 4,000명 이상이 해마다 졸업인데 지금은 전국이 통계를 해도 몇 명 졸업합니까? 신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줄고 그렇지만은 오늘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서대반과 같이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찾는 인물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인물들을 찾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보세요. 이 다윗 하면 다윗에게 약점이 많아요. 다윗이 참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그가 큰 일을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 약점을 막 행하는 게 아닌데 있어도 그가 하나님께 승리하고 쓰임받은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안수받을 때 감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이 자기에게 생각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만 돼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성령이 불덩이가 되면은 일평생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저 라스베가스라는 곳에서 이제 미국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라스베가스는 거기에 빠진 도박장 있는 곳이에요. 카지노 그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도 교회가 이제 한 20여 개는 존재해요. 처음엔 한 30여 개 개척한 분들 합쳐서 했는데 이제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한 20여 개가 존재해요. 근데 거기에도 그 속에 살면서도 막 신앙의 그 무장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령의 불길 속으로 능력으로 이끌어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그 막 기도하는데 막 보통 장로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보다 더 거기에는 더 갑절이나 막 뜨겁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에 5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할 때 제일 먼저 선택받은 자가 스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꾼을 선택할 때 첫째 조건이 가문 전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격, 지식도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냐 그것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이 이 선택의 첫째 조건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연히 믿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뭐든지 막 자신감이 생겨요. 한때 주일 학생들도요 막 성령 받은 아이들은요 막 부모가 그 신앙을 꺾을 수가 없어요. 매일 대해서 막 종아리가 피멍물이 들어도 끝까지 교회 다니고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막 그냥 부모가 맞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아이들도 그때 성령으로 막 충만하고 우리 어릴 때는 그 시대에 누구가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너 교회 가지 마. 안 갈게요. 그 교회 부모들이 만약이니까 거의 뭐 아이들이 교회 좀 시간 말일 정도로 아이 주일학교 없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이들에게 그냥 자꾸 인형이나 뭐든 재미있는 거나 자꾸 선물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이들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고 살았다. 이 하늘을 주목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물길을 가서 몰라요. 그런데 조만한 진만할게 하나 흐르는 거 보면 서로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흐른다. 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이 자체가 그는 뭐 100마디의 설명이 필요가 없고 그 한 가지 말에 그의 신앙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무장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본 사람이 세상 보고 거기에 시험 들고 거기에 욕심 가지고 그 명예욕 가지고 물욕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그런 것은 해당도 안 되는 것이요.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자기 신앙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런 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삶이라는 건 진짜 스데반은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스데반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모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결국은 세상을 눈 아프도록 바라보며 살아도 다투고 하고 없어지는 것이 그것은 바라보고 살아본 하늘나라만 끝까지 우리와 관계이지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권세 바라보고 당당 오락 바라보고 그거 100마디 찬양해도 그게 바늘 끝 하나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다 언젠가는 다 두고 가는 것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 살면서도 참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분이 저 울산 종합체육관을 만든 큰 운동장 만들 그거 시설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다가 그 좋은 땅에다가 체육관을 시에 만들어 바칠 정도로 재벌입니다. 부동산도 많고 막 그런데 그 재벌들 자녀들은 일반 자녀들이 접근도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의 딸이 그 강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곧 안수를 간다네. LA에서 누가 식사 강사하고 다니면 대접한다고 해서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 오빠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다니고 이제 사촌하시는데 그 재벌이니까 막 그때부터 벤츠 타고 다니고 근데 이분 들으면 그 전혀 때부터 벤츠 타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자기가 지금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고 살겠다고 그 신학교 와서 이제 강도사가 됐는데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렇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종이 되고 아멘. 어떤 분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빠져들어가지고 저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곡식을 심으면 그름에 영양을 취해가지고 나무나 곡식이 잘 자라요. 근데 어떤 씨앗은 그름에 떨어지면 저도 썩어서 그름이 되고 말아요. 싹이 나긴커녕 자라긴커녕 한 줌의 그름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지면 안 됩니다. 썩어질 것을 우리가 정복해야지 우리 자신이 썩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어떤 분은 끝까지 달리는 하는 종들이 너무 많고 존경스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만 세상에 재미 들어가지고 성직도 부리고 이상한 짓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응?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달려오는 분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막 아주 이거는 모델 같아요. 그때는 카메라 같은 것도 수거한 사람이 뭐 별로 없어요, 신학생들이. 근데 막 카메라 올려매고 막 사진 찍어주고 그 사진 찍어준 것이 그렇게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목사 돼서 굉장한 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자라면서 자꾸 무슨 어떤 자꾸 생각을 했냐면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인기 속에 되게 교만해져가지고 또 막 그 여청년들이 막 따르고 막 하니까 나중에 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오랜 후에 어디에서 뭐 하는가 알아보니까 양품점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 친구 목사 됐으면 큰일 할 사람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밑에 여직원 두고 뭐 재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보기도 좀 그때만 해도 좀 더 징그러워. 그걸 대단하다 무슨 재고 가슴 둘리대고 재고 막 이게 뭐 이러시고 지금은 아닌데 지금이야 뭐 그런 거 하지만 그때만 해도 상당히 아주 우리 도도 생각 오류 막 출제하고 근데 그 재미가 나서 매일 여자들하고 차 마시고 바글바글 막 그 양푼 좀 하니까 그 옷을 막 여자를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러니 결국은 그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게 망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나중에 조그마한 명함 찍는 구석방에서 그거 조그마한 기계 하나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몸에 병이 와서 그 피지도 못하고 그냥 제작 끝난 거예요. 나 그런 것도 보고 성공한 사람 보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오늘 치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요.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 주목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옆눈 팔리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딴 길 가지 않고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그래서 이렇게 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 12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Jesus Christ. 예수만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을 자 여러분 참 세상 살기가 힘든 일이 많아요. 목회도 선교도 사역도 또 섬기는 일도 승인 받는 일도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 막 복음 전하고 뭐 있으면 나도 그 길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더니 그 길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항상 초심되고 한 번은 어느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가방 들고 나오는데 청소 아줌마가 거기를 숙이면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그 청소부라고 여러분 등한에다가 그래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하셨잖아요. 은혜교 권사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청소 잘못해서 한마디 뭐라고 해보세요.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고 그 교회에서 그 얼마나 상처를 또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조심 지금도 내가 보고 있지. 이게 참 피곤한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또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한쪽이 좀 물어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그런 것도 있고 그참 누가 대통령 부인되든 대통령 명부인데도 시장바구니들고 장도 못 보고 항상 뭐 산일 가방 뭐 천도도 다 들고 다니는 거 하나 사도 막 뭐 나라가 들어서가고 그런 건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거니 하면서 하추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여기 우리 끝으로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59절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자 부르짖어 가로되 이 뭐예요? 이 스데반의 모델인데요. 모델인데 평생 기도로 사는 기도 평생토록 부르짖어 기도 기도로 살지. 그래서 이 사실 기도는 기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부르짖음에 구함에 비결을 다함에 또 찾음에 뭐 이게 전부 다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그 기도의 가장 뜻은 바로 만난다는 뜻, 발견한다 뜻, 그다음 체험한다는 뜻, 이 세 가지 원문의 엔티카노 헬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만 만나도 손해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 대통령 조선기도 할 때 보면 내가 볼 때 뭐 교단 다 책임자들도 그 옆으로 지나갈 때 사진 한번 더 나타내려고 막 그런 거 있고 보면서 아 그렇지 손해는 아니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얼굴이 나와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리 뭐 신청 안 해도 돼요. 어디든지 any place 어떤 장소도 관계없어요. anytime 어느 시간도 관계없어요. anyway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 삶 중에 가장 귀한 것 네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인데 하나 더 하면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스데반은 평생에 맡기는 삶을 맡기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도 막 아프고 돌로 맞아서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막 너희놈아 막 이걸 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변명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스데반이 자기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맡기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하면서 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다 조그만한 것도 그냥 패키지 크림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공항에 가서 딱 찾아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짐도 상당히 가방이 커서 들고 기내에 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맡기고 들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요 여행할 때 그런 사람 서너 사람이 끼면은 그런 사람 기다리느라고 막 분위기가 올라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맡기는 사람.
오늘 우리 여러분 삶을 다 주께 맡깁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남자들 미용실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면도칼을 이 가죽끈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가죽끈이 해서 샥쓱 합니다. 그래서 칼날 약치로 그래가지고 딱 눕혀놓고 목을 딱 목에다가 여기서부터 면도칼을 갖다 대는데 이거 맡기지 못하면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자기 목을 갖다 옆에서도 면도칼 가느라고 쓱쓱 가족에다가 나를 세우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그냥 설마 죽이지 않겠지 하고 목 제키를 제치는 대로 면도하는 거예요. 네? 얘가 택시도 기차도 비행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조종사가 잘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수 믿고 그냥 안에서 그냥 책을 보든 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세대분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 예? 하나밖에 안다면은 다섯 번째 용서인데요. 용서의 삶이에요. 저들의 한 일을 아침부터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는 기도를 마지막에 나누시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우리가 정말 세대반을 모델로 삼으면 모든 것이 더 큰 여러분들도 세대반 이상으로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세대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다. 자,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아무개 그분은 참 지식이 있고, 그분은 지식이 있고, 그분은 정말 말이 은혜롭고, 그분은 입만 벌리면 그냥 독이 튀어나오고, 다 사람이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순진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얼굴 갖다 대면 아이들 쳐다보고 웃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지 자체가 나 악하지 않다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들이 생기생 웃고 좋아해.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성령 충만 이미지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주목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전체 호흡이 되고 맡기는 삶이 이루어짐으로 평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하고 막 그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탁 맡겨서 남으로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괜히 그거 붙잡고 뒤지도 않는. 그 다음에 용서,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아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금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진흙처럼 부서지는 모든 썩은 나무처럼 저희들이 살지 않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중에도 큰 사명을 부여해 주신 주의 사역자되게 해주셨으니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델이 되게 세대반처럼 그러한 귀한 이상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 우리 선지동산에서 꼭 필요한 우리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라도 국가도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기도에 300농사 대표 총재이신 정주갑 우리 목사님께서 봉헌기도해 주시고, 우리 봉헌 특성은 우리 윤정순 목사님 부부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나같이 뭐 한 개도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생명 주셔서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마저도 감사한데 귀하고 복된 자리 불러주셔서 영의 양식 마음껏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정말로 빈손으로 오셨고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행태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의 많고 적은 보지 마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30배, 60배, 100배 연매 많이 배셔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드리지 못한 그 마음 중심 크게 주셔서 많이 드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정순 목사님 네 분 헌금 특송하실 때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서 다시 마이크 없어? 하나밖에 없어 마이크. 네 하나 가지고 그냥 여기 그 공간이 적어서 마이크 없어도 충분히 소리가 큰 하나로 해주세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큰 법. 장사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죄송합니다.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 육사 좀. 오늘의 십자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가 있으리 십자가 진 후에 멸류가 있으리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월기청 이사장이신 정진 목사님 강고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모로 제가 항상 오늘 특히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여러분들도 그 대통령 선거 결과 보느라고 물론 그냥 잠을 충분히 잘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나 먹느라고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느라고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일찍 오신 분도 있지만 하여튼 너무새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월기총이 귀하신 이제 총장님이나 목사님들이 계속 많이 이렇게 막 몰려오시는데 제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 부족한 채로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장소를 제공하신 김충환 서울신학교 학장님과 교직원 학생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오늘 설교해 주신 피종진 목사님 항상 들어도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특강을 우리 정창덕 총장님께서 하실 건데 우리 정창덕 총장하고는 이제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정창덕 총장님 영등포에서 그때 우리 피종진 목사님하고 정도출 목사님, 이종득 장로님, 저하고 이제 우리 김홍규 목사님 이렇게 가서 영등포에 그 분교였죠? 학교 대학교 분교 영등포에 있는 분교에서 우리 원리총하고 예무의 업무 협약을 하는 그런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하고 정친입니다. 저는 정진이고요. 정창도 총장님, 또 정주가 목사님 계신데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특별히 이제 월기청 유엔 AI 시대 국제 리더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실 건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종원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인데 모종원 목사님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지양 교수님도 오셨고 맞죠? 네. 모종원 목사님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백석이 아니고 엄시영 목사님 그 교단 뭐죠? 기독교. 아니 기독청년 맞아요. 개혁청년. 개혁청년 맞아요. 개혁청년
어떻게 한재현 교수님 잘 아시나 봐요. 기독청년 맞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개혁청년 그 어르신이 그 엄시우 목사님이에요. 엄시우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을 2번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원리총 이제 고문으로 모시기도 했는데 그 엄청난 개혁청년 그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 고종훈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 평교나 우리가 MOU 업무 협약을 한 2년 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MOU 업무 협약 관계입니다. 총신대하고. 그래서 정말 귀한 분들 이렇게 참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여튼간에 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분들, 정말 귀한 분들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그 6월 6일 날 현충일 서울신학교에서 열리는 기도 세미나에 기도와 동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취재차 오시는 기자님들께 특별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제 오전 10시부터 서울신학교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임원 기자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 그 대강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원리총 최고의 어른이신 대표군 피종주 목사님이 여기서 그냥 하자고 해서 제가 워낙 제 어른들이 많이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여기서 그냥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리총 국제박사원과 원리총 서울연구원 석박사 과정인데요. 이 세미나에 이미 우리 원리총의 고문총재단 여러분들 서울신학교 교수님도 오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교수진은 우리 원리총 멤버 중에서 목사님, 학장님, 그래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바로 나오셔서 여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하 학장님은 정말로 친동생이 환영사가 순서를 넣었는데 이제 워낙 바쁘신 분이라 지금 오셨어요. 서울신학교 우리 김춘하 학장님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 합동교단에 총회 서기도 지내시고 부총회장은 출마했다가 미역국 2번 잡섰지만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신대학교 총장님의 친형님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건 김성규 부총회장님이 그때 어떤 행사 때 딱 김성규 부총회장님 순서를 딱 이렇게 세제가 하니까 그 김성규 부총회장님이 우리 대선배이신 우리 김춘환 서울신학 학장님 먼저 축사를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몇 년 전, 한 5년 전 정도 기억하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김성규 중용 총회장님도 원래 원리총회 그 고문으로 수락을 하셨어요. 앞으로 오실 겁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김춘환 우리 존경하는 학장님, 환영사 원래 순서에 있는데 지금 환영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죄송합니다. 오늘 피동진 목사님도 오시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활동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설 부족한 거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장님 뵈면 늘 이렇게 섬기시고 참 우리 사명자들의 본이 되는 사역, 또 우리 존경하는 대표본 목사님 역시 전 세계를 지구촌을 내 집 드나들듯이 엊그제도 미국성에 미주성에 엄청나게 이렇게 이런 지구력, 영역
체력, 복음에 의한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대표부 목사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기도를 6월 3일 대선 결과에 진실한 또 정치혁명, 국가안정, 평화통일을 위해서 박성기 목사님께서 한번 박성기 목사님 못해요? 아, 지도자가 갑자기 시킵하는가 봐요. 잠깐 간단히 하시죠. 간단히. 그냥 목사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6월 3일 대선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잘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 더 깨어서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국가 안정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능이 주께 있사오니 아버지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같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이 시대에 아버지 영혼들을 깨우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특별히 서울신학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듯이 우리 김천환 학장님을 통해서 많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엘리야 같은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신 말씀을 연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국가와 안정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아버지 진실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서 아버지 하나 전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는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남아튼 본문을 1절하고 우리 이대성 목사님 축도로 일부를 마칩니다. 남아튼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토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창동 총팀장님께서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사회를 인도하는 임수원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강 월기총 UN AI 시대 국제 리더 양성을 특강하실 우리 나주대학